32장 36절부터 4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함께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36절 시작하는 말씀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나라고 하는 또 다른 반전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31장에도 나오고 32장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오늘 3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라고 하면서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 나라를 바벨론 왕에게 넘겼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는 다른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었던 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을 보면 이와 같은 형벌 가운데 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말씀, 복된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잘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원인을 찾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어떠한 행동이나 그 모습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하나님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마다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아주 유명한 언약인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 모여 있을 때에 먼저 올라갔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아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전에 보면 언약을 체결할 때 무엇인가 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데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39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마음 주시고 한 길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4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 그것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두고 계십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게 되면 참 일반적으로 보면 그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다 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릴 때는 자녀가 감기라도 걸리면 아유 그냥 아파하는 모습이 애처로워서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들, 사실 자녀가 그 마음 다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더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같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복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모습 같은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기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흘려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기뻐하시는 일.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 입에 넣어주고 그것을 먹는 모습만 봐도 참 부모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냥 뿌듯해지고 그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마치 그런 겁니다. 그냥 그 자녀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으로 그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었을 때에 또 느껴지는 기쁨, 그러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를 보시면서 더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 후반절을 보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 그 배후에 보면 우리의 열심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던 분이신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쉬지 않으셔요. 우리에게는 안식을 누리라고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영혼들 때문에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표현을 이 41절에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세상이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성과물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다 그래서 원래 다 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약 효과가 잘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낫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약을 먹었는데 그것이 부작용이 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셨기에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성과들을 또 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어찌 보면 복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라는 모습 같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원한 언약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37절에도 보면 내가 보라 내가 일어나고, 39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40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41절에도 내가 기쁨으로, 44절 끝에도 보면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39절 보면 끝부분에 있는 부분이 있죠.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40절도 후반절에 보면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는데,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도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와 같은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처럼,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는데, 그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교만하여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가지게 된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부유롭게 풍요롭게 이끌어 가시는데,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이 땅에서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